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앉아서 기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우리가 자만합시다. 요한이 주는 교훈, 요한이 주는 교훈, 요한복음이 주는 교훈, 요한복음이 주는 교훈, 요한복음이 주는 교훈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최측근으로 세 사람이 항상 어느 상황이든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항상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이 세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도 1월 달부터 묵상하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20장을 본문을 표시해놓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을 기록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의 대상자가 되도록. 여러분, 무엇이든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멘. 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저 김집사 가작에서 왔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복준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다양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내를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큰
인생의 그림을 그려놓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을 내가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저걸 보니까 폼나네? 저 사람 보니까 잘 사고 있네? 이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1절 말씀 봅시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자,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들어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들 때 성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든다고 했어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3절 봅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누구도요? 나도 하나님 만드신 작품. 그래서 창세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확인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너가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니까 성경을 찾을 필요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귀하신 예수님,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의 죄 가운데 우리는 저 사망의 골짜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라도 예수 믿고 저 지옥에 갈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만 깨닫는다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아까울 거 있어요, 없어요? 진짜 그래, 안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머리로서는 계속 듣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껴지는 게 진짜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죄값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의인 대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그 이유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 못 가요. 불의한 사람 못 가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통로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썼다는 거예요. 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가슴에서 느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느껴지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 나오는 것처럼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 예배하러 간다. 예배가 즐겁고요. 하나님 앞에 뭘 좀 하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워. 그러지 않겠어요? 뭐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인들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했는데 그냥 작년 생각 가지고 부분 생각 가지고 그대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6편의 특별한 설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특별한 6편의 설교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어디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여러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넘어가 봅시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데 요한복음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빈들에서 많은 무리들이 5,000명에 더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들은 배가 고파요. 그런 내용은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했어요. 자, 6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하고자 하십니다. 야,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겠냐? 라고 질문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 빌립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뭐 하고자? 시험하고자.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하는가? 7절 봅시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나이다. 여기서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을 의미했어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200일을 해서 벌어는 돈이, 그러니까 상당히 액수는 있겠죠. 빌립이 예수님 계산을 머리가 빨리 돌아갔어요.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최소한의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런데 8절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형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어요? 이렇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밥 먹을 때가 지금 다 지금 배고파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 두 제자의 반응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은 머리로 계산하면서 이걸 알려니까 얼마가 200된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계산했던 사람과,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에게 나눠주려고 해서 먹을 걸 찾아봤어요. 먹을 걸 찾아봤더니만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갖다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걸 갖다 드렸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한 편을 가지고 나눠줬더니만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5,000명 그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니까 머리로서 계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경이 안 되니까, 조건이 안 되니까 이것만 따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형태는 빌립과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 하니까 나가서 사람들에게 야 가진 거 없냐, 너희 가진 거 찾아봤어요. 해봤어요. 해봤더니만은 그 사람들을 나눠줄 만한 그런 조건의 도시락이 아니라 계산도 안 해도 조그만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냐. 근데 그걸 예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져갈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 그럼 그거라도 가지고 나눠줘 봐라. 했더니만은 그걸 나누려고 하니까
12강 다 먹고도 12강이라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비록 뭐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안드레는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그림을 잘 그려라. 그림을 잘 그리고 나면은 그 그림의 완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수없이 설교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배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누구든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워요. 그것은 우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생각이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우리의 계산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잘 될 계획을 세워요? 망할 계획을 세워요? 왜 물어보라 말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았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우리가 낮아짐과 부하게 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누구의 손에 있다?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부하게 되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는 결정이 났어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넉넉하게 사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맞습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냉철하게 따져보면은 이것이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이해가 되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진리는 너무너무 단순해요. 진리는 뭐라고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아는 진리가 뭐예요? 홍 심으면 뭐가 나요? 쌀이 나죠? 있을 수 없어요. 홍 심었는데 홍이 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팥을 심어 놓으면 홍이 나요? 팥이 나요? 그건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성경의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모든 걸 그렇게 단순하게 깨닫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리라. 맞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걸 참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올 때 그냥 대충 옷을 입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최상의 옷을 입고 나와라.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그냥 갈 수 있어요?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옷을 입었을 때는, 샀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입고 다음에 입어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손자 손녀들한테도 그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안 가면 심리학적으로는 행동을 먼저 하면은 마음이 가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단순한 진리, 맞아, 누구든지 나를 귀하게 여긴 사람 내가 좋지, 나를 무시한 사람을 내가 좋게 여겨?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수고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금의 원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헌금할 때는 절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했던 말씀은 그 빈들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먹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난 내 자식들한테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한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식들은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차원을 넘어서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쓸 줄 알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지금까지 너희들은 입으로만 했지 않냐? 뭐 없다면서 그래. 야, 너희들이 추운 사람한테는 입으로만, 야, 덥게 해라. 먹이 말라, 그냥 먹이 말라 타들어간 사람한테는 야, 먹을 시원하게 해라. 죽고 그냥 배고파 죽는 사람한테 야, 배부르게 해라.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록 작지만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맡겨놓은 걸 가지고 지극히 작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을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나눠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맡겨서 많은 것을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래,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주려고 기도하자.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야, 그거 많은 사람 나눠주려면 얼마나 힘드는데. 2명만 나눠주면, 여러분, 2명 나눠주고 사는 것이 복이 있겠어요? 10,000명 나눠주는 거 사는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계산이 나오나요? 왜냐하면 10,000명 나눠주려면 10,000명 나눠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원리를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자를 만들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의 물질의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말도 소금을 치는 맛을 내는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큐티 보셨지요? 소금을 치는 맛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여러 번 그 예를 들어서 나가는 그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 선교 활동을 이태석 신부님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이 의사하면서 신부님이세요. 그 수단에 가가지고 8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수단에서
8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이 거기 수단에 살고 있는 중학교 4학년짜리 토마스 타반 아콧이라는 이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토마스 아콧은 이태석 신부님을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맞아, 나도 내가 존경하는 이태석 신부님처럼 나도 의사가 돼서 이 수단의 어른들과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살 거야.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태석 신부의 권유로 한국에 의대로 유학을 왔어요. 그게 어디냐? 백병원 전신 대학교, 무슨 대학교죠? 백병원, 상계 백병원도 있고 명동 백병원도 있는데 거기가 인제대학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중학교 4학년 때부터 이태석 신부를 만나서 꿈을 꾸다가 이태석 신부님이 야, 너 한국으로 의사가 되려면 유학을 한번 가볼래?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선진 의료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의대를 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지금 그분이 상계 백병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직. 그러면서 의사 시험 합격을 했어요. 지금 전문의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너 무슨 과를 하고 싶냐 했더니만 나는 외과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과는 한국의 의사들이 잘 요즘에 지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힘들기만 하고 돈을 못 번다는 것 때문에. 성형외과 같은 경우 많이 걸려요. 인기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외과에도 일반 외과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요. 그런데 이 야코시안 이 청년이 자기는 외과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프리카에서는 우리가 쉽게 그냥 맹장염 걸리게 되면 쉽게 수술하면 그게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간단한 병도 의사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에 이 약혼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에게 10,000평의 땅을 주겠다. 뭐든지 심어서 네가 가져라. 라고 하려고 했을 때 당신은 그 10,000평에다 뭘 심고 싶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바로 즉각되다고 하기를 나는 그 10,000평의 땅에다가 병원을 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의사를 마치게 되면은 한국에 내가 살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부유하고 넉넉하게 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국에 살지 않고 내 고향 수단에 가가지고 이태석 신부님처럼 거기다 병원을 세워서 가난하고 별든 거 그런 사람을 치료하고 거기서 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배고파하는 그들을 먹이고 살겠습니다. 이게 꿈이래요.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어제 그제 제가 그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혼자 울었어요. 하나님, 나도 좀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말세는 마귀가 발악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옆에서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이 그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고통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률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가 뭐였냐?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두 번째 설교는 요한복음 10장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마땅한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무리를 지어서 그 양을 쳐요. 공동으로 먹여요.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되면은 다 각자 우르르 하면은 그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자기 주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여러분, 2022년도 가장 복된 게 뭘까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축복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들었을지라도 하나님 길을 뚫어주세요. 길을 뚫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 안 들리니까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자기 소견의 어른들을 행하더라. 자기 소견의 어른들을 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가 요한복음 13장인데 세족식이에요. 세족식이 뭐예요? 서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서로 뭐하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나만 섬기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가 요한복음 14장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은 이 2022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쳐야 된다는 말이죠. 다섯 번째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참 포도나무는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해서 2022년도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의 끈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홀히 했겠지만은 어떤 분은 열심히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큐티를 해야 돼요. 큐티를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가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지가 교제가 단절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요한복음 16장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임하시면 깨달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이렇게 말씀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육신에 속한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먼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겠다고 골로새 1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뭐냐?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 하러 온 사람이라?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 여러분, 2022년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2022년도 이렇게 시작됐는데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가르쳐준 방향을 따라서, 삶의 방향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큐티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속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2022년은 작년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다는 걸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여,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편에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작년에 계셨던 하나님 모두 계세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남은 세월 여러분 사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을 깨달아지게 달라고, 그리고 깨달아진 그만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축복이 종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하나하나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